네,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대망하며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을 테니까 각자 계신 데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지난 3월 1일은 우리 1919년 기미 독립선언이 있었던 지 106주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우리 어, 1919년에 나온 기미 독립선언은 이렇게 힘찬 이 첫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 독립한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 보시면은 이곳에는 자유와 평등, 독립과 주권이라는 면,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의와 진리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주창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폭력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다.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이 곧바로 그 해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동의 시작 선포문이 되었고 그 뒤 약 30년이 흘러서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헌법은 이 3일 독립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가 정부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서술돼 있죠. 이 선언문은 최남선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3일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에는 원래 자유평등, 독립주권이라는 말은 없었다. 내가 정동교회에서 배운 것이다. 비록 최남선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정동교회에서 배우신 분이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문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유와 평등, 독립과 주권 같은 그런 근대 의식에 대해서, 근대 국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우리 3.1절에 많은 분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반방 곳곳에 있었던 여러 집회에 나가셨을 텐데 특별히 이날 3.1절은 굉장히 역대 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다. 아주 공통적으로 주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복귀해야 된다. 이 불공정하고 불법한 헌법재판소는 해체해라. 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요. 특별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와 공수처를 수사해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그날 세이브 코리아는 조금 더 결을 달리해서 우리 여러 군 요즘에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주 큰 열광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 가운데 나와서 또
저도 그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건,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 보냈는데도 이제 우리 국회를 둘러싸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기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특별히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전국 대학생 연합 탄핵 반대 시국 선언대회가 열려서 주최 측 약 5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행진하며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옳았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분명하니 수사해라. 그다음 반국가 세력 더불당과 헌재의 조직적 사기 탄핵을 규탄했다. 그런 제목의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레거시 미디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극우파의 소수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주장을 했다. 극우적인 주장을 했다. 참 가슴 아픈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봤더니 48개의 중요한 대학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이런 같은 내용의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가 공통적이었던 것은 지난 길게는 7년, 짧게는 요 수개월간에 있었던 아주 대형 집회들에 가보면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첫 일부는 기도와 찬양으로 강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대한 정치 집회 이전에 거대한 영적 각성대회. 제가 어렸을 때 엑스포 75라든지 70년대 초반에 부모님 손을 잡고 갔던 여의도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리고 100주년 기도회를 같이 했었던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이 집회는 그 메인의 그 지도층이 모두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고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1919년 3월 1일 이후 곧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임시헌정에는 신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를 어, 건국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 대한민국 임시헌정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그 임시헌정으로부터 또 임시정부 그 헌법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헌법에는 하나님의 천부인권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 천부인권 사상 가운데 바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 정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정신에 의한 또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나라로 건국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기독교인들의 실질적인 모든 활동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건설되고 준비되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시국 선언문을 선택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고 마지막은 선생님들 제가 속해 있는 정교모라는 교수 단체의
시국선언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읽을 새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같이 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런지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는 이렇습니다. 어, 123,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국가 비상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권의 행사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주된 요체입니다. 첫 번째, 반국가 세력의 준동, 그리고 벼랑 끝에 선 국가 안보.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중이다. 작금의 심각한 안보 위기가 국가 비상상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인가?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주요 간부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을 계기로 만들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러모리를 해라.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 즉시 철폐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라 등의 지령문을 받고 수십 년간 간첩 행위를 해왔다. 범좌파의 아젠다는 북한의 지령문들과 정확히 일치해왔다. 또한 중국 간첩들이 국정원 시설을 도둑 촬영하고 중국 조선족 해커들이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명단을 해킹하여 해외 정보망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중국에 유출되는 심각한 위기에서도 거대 야당은 간첩 체포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계속 반대해왔다. 뿐만 아니라 핵심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군을 무력화했다. 두 번째,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핵심 예산 삭감, 무차별 탄핵.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차별한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법, 노동자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랑봉투법,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업들의 비밀 유출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국회 증언법 개정 등 각종 악법을 발의함과 동시에 대통령실 특활비, 감사 특활 및 특경비, 검찰 특활 및 특경비, 경찰 특활비 및 치안활동 비용 등 전액 삭감하여 주요 부서 활동과 마약 수사 같은 검경찰의 주요 수사 활동을 마비시켰다. 반면에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거대 야당은 자신들이 수사하는 검사,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진행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째려봤다는 것도 탄핵 사유가 되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되었죠. 쪽수로 밀어붙여 탄핵하고 겁박하는 것이 정녕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도대체 누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가? 세 번째, 부정선거 의혹과 검증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최종 변론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했으며 부정선거에 중국 화웨이의 기술이 이용됐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사파들에 의해 붕괴되어 온 것이다. 선거는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자 헌법적 권리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무조건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 레닌은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선이고 진리이다. 스탈린은 투표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하는 자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선거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수상한 투표지들,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과 법관들의 겸직제도, 선관위의 878건의 채용 비리 등 각종 심각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선거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부정선거로 집권하는 세력에게 국민의 주권을 넘길 수는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들은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의도된 내란 공작. 비상계엄 직후부터 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내란 선동을 하고 헌재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 체포 및 사살명령,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거대 야당이 주장한 내용들은 날조와 선동에 불과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군 장군들을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유도했고, 내란 선동의 핵심 근거인 정치인 체포자 명단 메모는 홍장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작성하여 조작한 거짓 증거라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불법 탄핵이자 사기 탄핵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구태타이다.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침투하여 진지를 구축해온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내 친중, 종북 세력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일으킨 체제 전복 시도이자 국가 비상 사태이다. 국민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어, 2025년 3월 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 총 48개 대학 명의로 이런 우리 젊은이들의 이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합당한 말이고 하나하나가 정말 적절한 그런 선포문이었음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작성했던 이 선포문에 나와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정선거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실행한 중앙선관위, 그 뒤에 있는 조정자 화웨이와 그 뒤에 있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저희들이 지난 5년 전서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를 어떻게든 열심히 감싸는 대법원을 볼 수가 있고요. 부정선거, 그래서 증거를 밝히고자 이러다간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아주 연성계엄령을 잠시 7시간 동안 발동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탄핵을 소추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앙법원에서 대통령 영장 너희는 줄 수 없어 하고 기각을 여러 차례 당한 후에 서부지법으로 불법으로 영장을 가서 청구를 해서 그걸 속이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영장을 내었고, 대통령 관저에 가서는 도장을 탈취하고 문서까지 위조했죠. 일반 종이에다 찍어서 붙였죠.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내란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란 혐의를 빼는 게 좋겠다고 헌재 문모 아마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란 혐의를 빼라고 그랬고, 거기에 다수 절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당은 빼라고 했으니 빼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재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얘기했지만 이 곽종군의 이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고, 허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 어젠가요? 그젠가요? 보니까 이 진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란죄로 엮어 넣겠다라고 위협까지 당한 그 녹취 파일까지 나왔죠.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자가 정치인들을 다 가둬넣어라, 누구누구를 가둬넣어라라고 그 메모를 이상하게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찍찍찍찍한 그런 메모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차례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 봤더니 민주당의 지금 박선원 의원이라는 사람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서 이 모든 것이 거짓 가운데 또 속임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같이 있는 정치인들, 법관들,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양심이 무너졌구나. 도덕과 법과 정의가 완전히 상실된 그런 지경 가운데 우리가 어찌 놓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했었을 때 이미 특혜 채용이라든지 대규모 비리, 자녀 채용, 청탁, 복무기관이 회의에서 장기간의 무단 결근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그대로 돈을 다 받아서 먹고 있었다. 방만한 인사 운영. 이 모든 부서 중에 1급이 가장 많답니다. 1급이 주로 수십 명이 있는 곳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왜 너희들은 친인척 채용이 이렇게 많냐? 아빠, 엄마가 다 거기 사무관이고 과장이고 주무관이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요번 2월 27일 며칠 전 기사입니다. 자녀 간부를 뽑으면 여기는 가족회사이고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점검에서는 모든 투표를 다 절취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하다. 모든 개표를 다 해킹할 수 있고 득표수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2023년 10월 10일 그때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너무나도 이상하게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면 이것이 정보 국가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인데도 이걸 얘기하면 극우라고 몰고 있는 너무나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너무 많은 이 죄악들이 보여가지고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사실은 이런 빳빳한 신권 이 용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이런 비디오를 올렸다가 요번에 슬그머니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요즘에 종이학과에 무슨 교수라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뭐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금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춧잎 투표지라든지 이렇게 인쇄가 엉망진창인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전부 프린트해서 아웃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나온 것 자체로서 사실 수사가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화살표 투표지라든지 이미징 파일을 다시 한번 인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프린터 아웃으로 한 장 한 장씩 되는 것이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량 인쇄해서 제대로 잘려지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두 번의 선거, 이, 최근 2024년에 있었던 4월 10일 선거에서는 더불당의 그 김민석이라는 자가 이 사전 투표율을 31.3%로 적중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를 알면 전체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 요즘에 공병호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발표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4.15 선거에서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보정값이라는 자기들이 보정값을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163석을 예측하고 총 야당 180석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이건 맞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선거이죠. 우리는 가서 거대한 그 연극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자들이. 선관위의 얘기가 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내 딸 착하다. 채용 청탁하고 100일 무단 결근하고 급여를 받았고 병가로 무단 결근하고 70여 차례 해외여행을 했고 1년에 130일 동안 해외여행도 했고 근무 시간에 로스쿨 강의를 수강을 했고 이게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자격 요건 미달자, 경력 증명서 미제출자도 이 다 가족들이죠. 우리는 가족 회사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규정이 미비했다, 잘 몰랐다, 당사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그래, 우리 조금 했어요.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뭐 봉투 안에 지난번 선거에서 봉투를 받았는데 봤더니 이재명을 찍은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를 했더니 이거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사소한 실수나 기계적 오류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못 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물의 공보물을 다 누락시켰는데 이거는 단순 실수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보안 점검에서 3천 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됐다. 그랬더니 이거는 외주 직원의 실수다. 이거를 보십시오. 중앙선관위가 온갖 가증한 위법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요. 지난 2020년 어, 4.10 선거, 4.15 선거 후에 그때 끝까지 열지 않은 그런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유숙 대법관이라는 자가 3년, 이게 원래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끝나야 됩니다. 부정선거 재판은 법에 따라. 근데 3년을 끌다가 첫날 나와가지고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해버리고 어, 자기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 언제 다시 한번 이게 또 열릴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 없다라고 판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판결을 한 뒤에 대형 리가시 미디어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발표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례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50cm가 넘었을 거예요. 이 투표 용지가. 그걸 다시 갖다가 재복사를 해서 이 자들이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버티고 안 열다가 이 3년이 지나가지고 첫 연 그날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대법원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요번에 헌법재판소가 대단한 또 판결을 냈죠. 선관위는 감사원 대상 감사 대상이 아니다. 독립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이다라는 놀라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더불어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민주경찰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더 하나 더 나가서 웃긴 거는 선관위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하면 그 걸겠다라는 또 법을 또 하나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곳에서도 이 선거에 대한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라 얘기할 수 없고 남조선 선관위, 왜냐하면 북한도 선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이 모든 공산국가들, 전체주의 국가들이 선거는 하는데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없고 지금 남조선 선관위와 그를 감싸고 있는 남조선 대법원과 헌재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죠. 국민들이 뽑았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근데 국민이 아니라 그 뽑아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와 더불어 인민당 그리고 인민의힘, 영어로는 인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상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의 그 모습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1910년 조선이 망할 때,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를 갖다가 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종과 고종 밑에 있던 대신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일 의정서와 그 협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이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주권을 잃고 포로 신세로 전락 위기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국민이어야 되고 그 통치의 그 대표로 위임하신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이고 미래를 결정하는지 우리는 심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알았는데 다 그러신 거 아니지만 이 중에 반은 최소한 반은 저 사람들은 도저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TF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보면 그 이름과 그 여러 가지가 저 사람이 도대체 국적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통탄한 마음과 함께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계속 기도하며 한편 우리 주님의 그 부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간절히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매일매일 그런 좋은 소식은 없는가 하고 기다리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상태에서 사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멸망이 승리로의 날로 변한 불임절,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우리 성경에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불임절은 고레스 대왕이 칙령에 따라서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멸절 위기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푸르에서 왔죠. 그래서 주사기들인데 제비 뽑는 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할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게 했던 날,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게 3월 1일이 아달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달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아달월 13일이 되고 14일, 15일이 승리의 잔치를 했던 우리 불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죽음의 날, 멸절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 불임절이고 특별히 이 불임절은 주님의 명절, 레위기 23절에 있는 우리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칠칠절 같은 주님의 명절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불임절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임절은요, 우리 아하수에로 왕 때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 때이다 이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페르시아 2차 전쟁을 아주 크게 하느라고 어, 많은 돈을 썼었는데요.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선 승리해가지고 아테네를 한번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으로 완전히 그 군대가 괴멸당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수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자신의 화스러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걷어들였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의 총리였던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대가로 은 1만 달란트, 오늘날 시가로 약 800억이 넘는 그 돈을 상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돈 주면 좋지 하고 국고에 채우고자 유대인을 살육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자신의 아내로 들어왔던 에스더 왕후의 그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 3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까 어, 너는 딴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이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했고 날마다 권했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왜 도대체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드게가 여기서 절 한번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안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 어쨌든 하만이 모르드게의 이런 행실을 보고서 너무나 노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이제 멸하고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13일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이 다 붙은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3일 금식 후에 왕에게 나아감으로써 이때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같이 금식하는 거죠.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는요, 이름이 호스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에스더 사건의 불임절의 그 사건을 보면은요,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드게의 그 조언에 따라서 숨겼다가 드디어 유다인인 것을 알리고 또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었던 신분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들을 쳐서 크게 상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말렉을 내가 없이 하겠다.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또 맹세하시기를 주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해서 이것을 그대로 알고 기억하고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울과 그 이스라엘 시대, 즉 이스라엘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있었던 그 결과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놔두므로써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화가 되어 이 페르시아에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의로우셔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되도르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새롭게 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임절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자면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수줍은 샤이 보수, 샤이 애국인이 애국자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떨치고 나오는 드러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2025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임절에 따라 영적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월 1일 또 내일 또 대규모의 집회들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내 일로 그렇죠. 내 일이죠. 또 우리 국가의 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계명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악은 그 근원까지 소멸해야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그 근원까지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왜 이렇게 수많은 법관, 그다음 뭐 행정부라든지 군이라든지 경찰, 검찰, 수많은 정치인들이 악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86세대라고 하는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86세대가 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정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사이비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여서 5.18을 미화하고 우상화해서 이 김일성 우상을 이 땅에 들여옴으로써 근본적으로 반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 회개하고 버리고 이 주체 사상을 멸절해야 이 한국의 한반도에 정의와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받아 우리 역시 국가적 회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침묵은 원수가 가진 무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에서 벗어나 의로운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높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찾으며 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 함흥에서부터 우리 대부흥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 캐나다 출신의 의사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과 열망 그리고 결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온 것이죠.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오늘의 이 2025년에 3일 우리 독립운동은 우리 다시금 기도하는 것, 우리 영적인 이러한 교훈에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1921년 상해에서 김병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3.1 운동 참여 기독교인들의 투쟁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한 경이로운 독립단 제군들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 주지 말아라. 석을 투하되 그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치지 말며 이러한 거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그 독립의 이 주의를 훼손할 뿐이니까 각자 주의해가지고 모든 신도는 매일 이 삼신대 세 번인지 셋인지 저는 세 번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세 번 기도를 하되 일요일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독하되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화요일은 예레미야 어, 야리미 12장을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요게 이제 그 야고보입니다. 5장을 금요일은 이사야 다시 어, 59장 토요일은 어, 이 토요일이 로마서 라마라고 그랬어요. 라마서 8장으로 순환 통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더니 주일은 금식하며 예배에 깊이 참여해야 되겠고 이사야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불의한 법과는 화가 있다.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수르를 징벌할 것이다. 악한 자들을 징벌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평안한 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순종의 문제가 있다 너희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신명기 28장에는 이 토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를 길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로 굳건하게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59장은 너희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 모았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고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 아무것도 죽음도 그 무엇도 천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나뉘게 할 수 없다.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1919 필라델피아를 우리 예경 교수님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필라델피아의 결의문이 하루에 3번 결의하며 기도하는 것을 결의했었는데 정말 1921년에 이런 것이 독립단 통고문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지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좌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수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인수 퍼센트가 가장 많은 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 겸손하게 그분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의 공화제 법치를 멸절시키려는 반역자들을 진압하고 공의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이 회복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라. 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불임절에 하만이 던진 주사위 가운데 놓여 있는 처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 전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강곡하게 우리 강구하며 또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의 3.1절을 저희 1919년의 3.1절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나라에 주실 불임절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속임수와 우리의 모든 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헌정이 회복되고 대통령이 석방되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국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